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또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저처럼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하는 어떤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를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처럼 또 나와서 이제 다음 주 기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이런 1박 2일 시간을 가지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리프레시의 시간으로서 좀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식사 잘들 하셨어요? 네. 음식을 마련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먹으니 더 맛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고집사님이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gat한 이야기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고집사님이 저렇게 기쁘시게 일하시는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 있기도 이렇게 많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리에 철심 이렇게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서셔서 아까 이렇게 좋아서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집사님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사용될 것을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주안의 교회 성도로서 어떤 행복함 같은 걸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감사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으세요? 아멘. 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셨다.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안의 교회를 통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수련회하고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까 개회 예배 때 나눈 본문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 때와 이어지는 그런 설교예요.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에베소서 2장서의 이 본문은 2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복수. 단수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너희들 이런 복수를 사용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꼭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오늘 나눈 에베소서 2장 아까 계회부터 나눈 1절부터 오늘 22절까지를 꼭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지칭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은 많았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있을 텐데 영적인 소망은 전혀 없이 살았고 곧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은 모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바로 이 1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갈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자, 이 말씀 한 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둘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문제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책망하거나 너희들 때문에 창조의 아름다움이 다 망쳤다. 너희들이 일을 다 그르쳤다. 이렇게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인간이 잘못해서 생긴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으로? 자기 육체. 자신의 무엇으로? 몸. 자신의 몸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법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재운용제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법을 공부합니까? 올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주기, 잘잘못을 가려주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올바른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게 어떤 법의 존재 이유일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면 가려냅니다. 법에 적용해서 20대 80, 50대 50,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교통사고 나오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함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 조항들에 누가 걸려있다면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율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제가 한 몇 번 이야기한 것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이 여인을 직결 심판하지 않고, 원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직결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목적은 율법의 그늘에 걸리게 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사람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여인을 옹호하면 그들은 돌로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도 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이렇게 하셔요. 이때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한마디에 조용해집니다. 돈을 손에 들고 있긴 한데 누구도 먼저 그 돈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돈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로 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돌을 내려놓고 모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입니다. 개회 예배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덕이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스캔한다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제 안에도 이 누군가가 이유 없이 만약에 나를 험담하고 모욕을 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노가 제 마음에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되고 제가 성령의 능력을 좀 구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율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자라고 자랑하며 나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대형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형편없느냐, 손가락질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은 속인 채 나만 의인인 것처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형편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같이 형편없는 죄인도 받아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가 주안의 교회 안에서 만나 이제 신앙생활 해갑니다.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가십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해서 등 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착해지고 천사 같을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도달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힘으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조금 돈을 더 벌면 뭐 좀 봉사도 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느 정도 좀 키워놓고 제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었던 사람들 대부분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가장 결정하기 지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가장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 결정을 내리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수련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는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을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귀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또 힘주셔서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과 또 마지막을 잘 해 가실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사람은 돈을 더 가지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돈을 더 가지면 그것을 무엇에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조금 더 여가 생활하고 편하기 위해 그거 분명히 사용합니다. 한 공부 끝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한 프로젝트 끝나면 나와야지, 시간이 생기면 쉬기 위해 그 시간 사용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도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할 때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보면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요. 순수합니다. 안병동에 가보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진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제가 있던 곳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도 아프면서 저 사람 지금 어떤 거 아닌가? 저거 빨리 어떻게 좀 해줘라, 뭐 좀 챙겨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든 가족을 향해서 욕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 중에. 야, 이놈아, 그렇게 담배를 펴내더니 쌤통에다 너. 여러분, 이러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죠.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는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말기 폐암 환자 불쌍히 여겨줍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큼 담배를 많이 펴서 과거에 어떤 짓을 해서 그런 병에 걸렸든지 그거 다 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려는데 다들 초점 맞죠. 저 침대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서 나갔어. 뒷일을 자꾸 끄집어내거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입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의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멘. 옆 사람들이 다 가족입니다. 이 의식이 교회의 시작부터 우리 안에 끈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 약한 사람이에요. 아픈 과거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신앙의 실패의 경험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가족 안에 피해야 될 일, 내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정죄예요. 감방에 가면 신고식이라는 것을 하죠. 신고식. 여러분, 거기 신고식 하면서 내가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하다 왔어? 뭐 물건 하나 훔쳐. 아, 저쪽 끝에 앉아 있어. 하겠죠. 세상에서 어떻게 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량이 중요하죠. 얼마나 거기서 오래 살게 되느냐, 이런 거겠죠. 거기 다 죄인입니다. 그냥 똑같아. 감방에서 있는 모습이 저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감방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 절대로 서로를 정죄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 어떤 과거가 있었고 지금 좋지 않은 습관이 있고 그래도 받아주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점으로 받아주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돼주자? 이 상처에 밴디지가 되어주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성품, 지위, 그들의 과거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현대 기독교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경향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뭐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꾸 짚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혹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너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공부하고 일하냐, 뭐 이런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없었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너 왜 주일날 공부하냐, 너 왜 주일날 일하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일하고 뭐 사먹고 일어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죄스럽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떤 참 알다시피 크레마가 주일날 문을 엽니다. 1시부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문을 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갖고 있지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에요.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노동하지 않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어서도 안 돼요.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안식일에는 신용카드도 쓰지 않습니다. 빵도 사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스트롤러 미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만약에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 날을 안식일의 잣대로 왜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사람들을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이날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한 손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식일 어겼다고 그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 질그릇, 우리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흙그릇입니다.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쇠그릇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여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에 약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별로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고마운 것도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가십하고 원수처럼 지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비의 눈입니다. 긍휼의 눈.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로 커다란 다툼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 초대교회 안에는 다 성자들만 모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서로 좋은 물건을 먼저 가지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역주의도 있었고, 민족주의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갈등들을 서로 하나로 만들면서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징, 심볼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형상이에요. 이 익투스라는 이 형상은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에 맨 앞자를 딴 단어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익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려놓고 볼 때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심볼이 이런 거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분들과 좀 인사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격이 오나?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도 있고 화도 잘 내고 시기하고 불만하고 또 불만족하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죄의 성품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런 것. 우리가 모두 성경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이기적인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쏟아져야 할 비난을 그분이 그분 몸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정죄는 없어요. 서로에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떤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천은 꿇은 무릎과 젖은 가난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꿇은 무릎, 젖은 눈, 가난해진 마음.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는 젖은 눈. 남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꿇은 무릎.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가 신앙이 자라갈 것이고 대부분 세월이 지나 언젠가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가지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감사한 것은 한 교인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묻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 구석으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긍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뭐 좋은 이벤트 하고 뭐 사람들 좀 초청하는 새신자 초청주의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을 좀 구원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으라고 가르쳐준다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누군가 세상에서 살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몸을 그를 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리더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저부터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의 모든 것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10년 정든 집을 빨리 내놓기로 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빨리 필요해요. 다운페이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한 하루 이틀에 결정을 했어요. 지금 사는 집이 결혼한 후 많은 기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집입니다. 아내와 신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사 와서 많은 청년들과 추억이 쌓였던 곳이에요. 많을 때는 30-40명의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고 거의 매해 저희와 함께 몇 개월씩 함께 집에서 즐거움과 힘듦과 슬픔을 함께 했던 그런 청년들이 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이 이것이 이제 또 사라진다고 하니 마음이 좀 사실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기억까지 팔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 몇 번 사랑하던 그 무엇인가와 이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해서 경험도 생기니까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이 팔리면 새 교회 건물이 생길 때까지 있을 것도 없고, 그런데 아쉬움과 염려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생각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우리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세워지는 리더는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성도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에
기둥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고 수없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작 나는 내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바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간절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소망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목회를 허락하신 순간까지 제 모든 것을 다해 바른 교회를, 정직한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더 많은 선교지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결국 바른 크리스천, 바른 교회는 나를 내어주는 자들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 갑니다, 저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속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잡아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뭐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과 물집을 드리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들로 주안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디 가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산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로 바르게 인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종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해요. 같이 복음 증거하는 일,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 주안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성도가 되시고 목사, 장차 우리 교회 집사님들, 리더들, 교사들, 순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내가 이렇게 대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니까 다른 사람을 과시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 바른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미워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좀 아까워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 삶이 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 나태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주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